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말씀 표어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본문에 그런 나와 있는 제목인데요.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한 해 한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해드리는데요. 이분이 눈을 감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저 주여 충만함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옆에 계신 분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제가 보기에 집사님 이미 충만하신 것 같은데 왜 자꾸 충만을 구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충만해야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는 것이었어요. 충만하기를 바라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목적으로 충만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충만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충만 그 자체를 위해서는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절로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충만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해야지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만해야 헌신하고 충만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저 충만을 구하다 보면 허구한 날 아까운 세월만 흘러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교회 목표를 주님이 말씀만 의지하는 교회라는 그런 표로 누가복음 5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서갑니다. 그에 따른 비전이 뭐냐면요. 복음으로 변화시키자, 한 영혼을 사랑하자,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절로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예를 씁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드니까 마귀가 자꾸 유혹하니까.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좀 특이했다 그래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 성경을 그 즉시로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였느냐면요. 밖에 나가서 무조건 입을 열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한바탕 전도를 하고 왔더래요.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성경을 펼치면 조금 전에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언덕한지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깊은 확신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귀한 그런 말씀 생각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비결은 뭘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열심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계속 간직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바다에 나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게네사렛 호수가 똑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 그는 고기를 잡는 기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던 어부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는 밤이면 밤마다 그물을 들고 와가지고 배에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잡는 경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박사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뜬 눈으로 한밤을 지새우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해보자면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또 경험, 노력, 이 세 가지를 쫙 동원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이해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내가 평생도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낚았고 어디가 고기가 많이 있는지를 아는데 그 경험, 기술 모든 것들을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 마리도 낚은 자체가 기적인 거지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육지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있지요. 2절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낚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음 날 밤에 고기를 잘 낚아야 되기 때문에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 거죠. 어부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뭐 그물이 찢어져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꾸매기도 하고 다음 날 대비를 한다는 거죠. 여기 씻고 있는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육지에 올라와서 그리고 심신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왜 계속 낚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낚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거 뭐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런 그런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지금 밤이 새도록 내가 고기를 낚아왔지만 한 마리도 내가 낚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6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만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보상하고도 남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바닷가 사람들이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잠깐 보는데 바닷가 사람들은 어때요? 전날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새벽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고기를 낚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에 나가야지 생활할 수 있고 나가야지 사람들의 인건비를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잡혔는지 몰라요. 2배나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1월 2일입니다. 얼마나 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향을 깨달으면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야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다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 고기들이 한 군데로 다 모여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해를 우리가 맛보면서 서 가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고기가 많이 이렇게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를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경험, 노력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실패로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까?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이 참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까? 건강이 어려웠습니까? 직장의 사업이 조금 어렵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그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실패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갈 때 더더욱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밤새도록 얼마나 많은 그물을 낚았는지 내렸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 모든 것들 당원해서 낚았지만 날렸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보면 기운이 푹 말리는 그런 순간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 따지지 않고 말씀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순간이죠. 행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죠. 태어나면서 눈먼 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죠. 낙심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여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서 큰 기쁨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앞길을 볼 때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면서 이 안에 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4월 동안에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황무지라는 시를 써서 알려진 시인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영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두 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위로해 주셨던 그 광경을 다음과 같이 시로 이렇게 읊었다고 그래요. 이분의 시가 이렇습니다.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군가?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또 다른 사람이 갈색 망토를 거치고 서리 없이 걷고 있다.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시였다 그래요. 이 시를 쓴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엘리엇이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동기는 이분이 남극에서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극을 탐사했던 탐사대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극을 탐험하는 동안에 흑한의 추위와 극도의 피로로 이렇게 싸워야 했지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들은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요. 얼음이 깨지다든지 너무나 날씨가 추우니까 나갈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질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한 가지 신비로운 환상을 대원들 모두가 체험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의 숫자 외에 또 다른 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숫자 외에 존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극한 상황을 이겨내고 죽음을 이기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서 엘리엇은 영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본래 대원들 숫자 외에 그 한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피곤하고 힘들 때,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찾아와 주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지난 한 해 동안에 당했습니까? 또 실패한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낙심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가족들을 쳐다볼 면목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할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실패는요, 영적으로는 큰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대로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거기가 힘이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육적인 실패는요, 영적으로는 큰 축복이 됨을 믿게 되어진다, 믿음에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2022년도 한 해 체험하면서 만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배를 잠시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셨죠.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배를 항구에 정착하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배에 앉으시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는 거죠. 즉시 그 배에 올라가지고 조금 그 배를 띄기를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리와 섞여서 함께 예수님의 설교에 귀에 기울이고 있지요.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가르치고 난 뒤에 4절 말씀 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의 고기가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무리들 보시면서 그 무리들의 마음 하나하나 모든 삶의 모든 생각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갈릴리 바다의 고기를 명해서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다
모이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2022년도 1월 2일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를 배에서 육지에서 조금 띄워서 하나님의 전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개별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 말씀을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서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들 이제 2022년도에 이렇게 중보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달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 직업, 또 가족, 자녀들 여러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미국의 석유 왕이었던 록펠러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잠깐 또 해드리면 그는 젊은 시절 광산업에 손을 냈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깊은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친구에게 금광 하나를 인수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당했어요. 친구에게까지. 이미 캐너에 갈 금을 다 캐내 간 거예요. 찌꺼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속여가지고 그 친구에게 그 광산을 인수하게 되어진 거예요. 폐광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계속 비축독이 날라옵니다. 또 광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폭도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가 결심하고 나서 광산 속 깊은 데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돛자지를 깎아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응답 받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돛자리를 깔고 그곳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깊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거예요. 그 광산을 깊이 더 팔아.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깊이 파라는 거예요. 파봤자 폐광 금이 나오지 않는데. 인간적인 견지에서 생각하면 아무리 깊게 파도 그 폐광 금이 나오지 않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생각했던 록펠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광부들, 자기 임금을 받고 했던 그 광부들의 독려하지요. 그리고 나서 계속 깊이 파늘어 갑니다. 한참을 파늘어 갔을 때였죠. 갑자기 펑 하면서 검은 물줄기가 치솟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은한 지와서는 달랐죠. 분석해 보니까 석유였다라는 것이었지요. 유전이 그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록펠러는 미국에서 석유왕이 되었지요. 당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삶으로 서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 경제적인 상황, 또 직업의 상황,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더 깊이 기도할 때인 거지요.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인 거지요. 더 깊이 헌신할 때인 거지요.
2022년도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변화시키자. 한 영혼을 사랑하자.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 번째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합니까?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밤새도록 자기가 낚았다는 거죠. 자기 경험, 지식,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솔직하게.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내 모든 상변, 내 상황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다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내용 모든 것들 다 내려놨다는 거지요. 솔직하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한 단어가 있지요.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생님, 우리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직업적인 어부인 거예요. 고기 잡는 일에는 그들이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 고기 잡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고기를 낚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삶을 사시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목수. 집 짓는 일에야 예수님이 전문가이시지만 고기 잡는 일에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산과 출신의 베드로에게 토목과 출신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기를 잡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 다음에 밤이 새도록 이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은 지금 밤새도록이라는 단어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그물은 밤에 내리는 것이지 낮에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 고기들이 활동을 해서 고기를 잡는다는 거죠. 이 말이. 시기가 맞지 않아요. 지금 새벽녘이잖아. 아침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낮이 돼가고 있는 거죠. 때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이러면 밤새도록 수고하였죠. 뜬눈으로 지금 밤을 지새우면서 그물을 내리고 몇 번이나 내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으려고 내렸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 일을 당하시 열심히 뭐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잖아요. 얼마나 지금 피곤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뜬눈으로 이렇게 고기를 낚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지금 그 그물까지도 깨끗하게 어때요? 다 씻어놓은 상태죠. 지금 육지해가지고 내가 다음 밤에 고기를 낚아대니까 다 정리해놓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고기를 잡는 장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곳에 그물을 내려야지.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에 내려야 된다는 거죠. 요즘 어부들의 그런 고깃배를 보면 어군 탐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면서 거기에 배를 정착해가지고 고기를 낚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배만 딱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땅에 닿지도 않는데 고기를 또 어떻게 잡겠습니까? 지금 또 상식이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자기의 경험 모든 경험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그렇게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게 뭐 이상할 정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을 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결단인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고기를 낚지도 못하고 지금 그물도 다 손질해 놔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은 고기가 낚게 됐는지 몰라요. 너무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 배에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얼른 저 멀리 있는 동물을 불러가지고 같은 그 배에 또 채웠다는 거죠.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힌 정도. 곧 그 갈릴리 바다 물이 들어올 정도로. 실패가 큰 성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감이 주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지요. 이게 영적인 축복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직장의 그런 모습, 사람 관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서보자는 거예요. 옛날 중국의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큰 항아리, 개인적으로 큰 항아리 하나를 다 준 것 같아요. 왕궁 뒤뜰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우물을 길어다가 두레박으로 퍼부어서 이 항아리들, 내가 너희에게 준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에게 주었던 항아리를 가만히 보니까 그 항아리가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 뚫린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꽤 많은 신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다 채울 수가 없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어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우직한 신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도 구멍 뚫린 항아리를 물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임금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어찌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레박으로 우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부어도 어때요? 자꾸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또 빠지죠. 계속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종일 두루박으로 물을 기르다가 계속 물을 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우물물이 팠던 그 우물물이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저 두리박 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 한 물마저 길러서 채운다는 심정으로 그는 우물 밑을 내려다보면서 두레박을 가지고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남은 물을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밑을 내려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주먹만한 큰 황금 덩어리가 그 밑에 놓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황금 덩어리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임금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순임금은 그것을 보고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에 내린 상급이니 그대가 그것을 가지도록 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임금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제서야 다른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가슴을 치고 후회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순임금은 그 충신을 가까이에서 나라의 우의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2022년도라는 새로운 해가 이렇게 밝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 의문들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여러 사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따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모험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삶의 방향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깨닫는 자가.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 경험들이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로도 해결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내 생각대로 베드로가 했을 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한 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또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행할 일이 뭡니까? 우리 직장에 행할 일이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러는데 하나님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내가 예배하며 또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오늘 6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그런 축복,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한 해,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설 때 주님의 귀하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10절 중반절에. 놀랐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인 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 인생 앞으로 거기 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지요. 왜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체험적인 신앙을 살아가야 돼요. 그저 이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2022년도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2022년 우리 이름께 주신 귀한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도 1월 2일 또 저희들이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흘러가는지 정말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교회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고기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잡히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